오늘 말씀은 3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래서 제목을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그에게 복음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정말 그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선한 사역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는 군인이요 경계하는 자요 수고하는 농부요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면서 다투지 않고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2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서 이 마지막 때의 위험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위험한 때가 이르게 된다. 그럴 때 그 위험한 때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 거며,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들은 어떠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몇 번 잘 나눴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은 이 교회 시대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부터가 이제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대환란 때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 날들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1장 1,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죠. 지나간 때는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게 예수님이 여신 이제 신약시대가 됩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들에는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날들에는 디모데후서에 다시 와서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그 위험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지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때가 어떤 때냐? 2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들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보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탐욕을 부려요. 정말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잘 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탐욕이 진짜 뭐 하늘을 찌르듯이 탐욕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 어렸을 때는
백만장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1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말도 있고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야? 한 10억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100만이 아니고 천조 장자, 이 천조장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존을 하신 이제 그 사람이 얼마 했으면 천조 달러가 된다니. 천조 달러면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조만장자. 조만장자니까 천조가 되는 거예요. 조만장자. 억만장자가 아니고 백만장자가 아니고 백만장자 하면 이제 10억이니까 억만장자가 되는 건데 지금은 조만장자. 예. 근데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저는 몇 억만 있으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만장자라고, 조만장자. 그런 이제 시대가 왔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탐욕을 가지도록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너무 많죠, 그죠?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모독을 받는 때예요. 영어에 보면 다 욕이다. 하나님 자 들어가면 다 욕인 거예요. 가시 들어가면 욕이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들어가면 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 모독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예전 같으면 정말 부모들이 자녀들은 어떻게든 자녀들은 키워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멧돼지들도 자기 새끼들 데리고 이렇게 길을 건너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산에서 봤는데 메뚜기 한 마리가 이 자기 새끼 이 6, 7마리를 얼마나 이 적들에 보호하면서 그 길에 누가 나타날까 봐 조심조심 하면서 싹 건너가는 걸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멧돼지도 자기 새끼들을 지금 보호하고 사랑하는데, 사람은 요즘은 자녀들을, 또 자녀들의 부모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모양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예요. 디모데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에 보시면 4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읽었다시피 이 마지막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이때도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 어디로 가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 믿음에서,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서 막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는 법은 없어요. 근데 말씀은 제껴놓고 성령만 부르짖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들의 핵심 고리는 뭐라고요? 3절에 보면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이런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런 이제 교리들이 팽배해지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요. 디모데
후서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또 마지막 때가 나와요. 2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두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게 귀는 가려워요. 귀는 가려운데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얘기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한다고. 뭘 추구하냐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둬요.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맞게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야기고 사람들의 교리를 듣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다시 3장에 와서 보시면 그런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는데 그 마지막 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모양은 그럴싸해요. 뭐 진품 같아, 명품같이 이렇게 그럴싸해요. 근데 그 안에는 그것을 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6절부터 9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6절에 보면 이런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라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미련한 여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야?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유혹한다고. 그래서 그 여자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리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의 명령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이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어떤 자로 표현되어 있냐면 8절에 보면 그러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학자들이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파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들을 행할 때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나와서 하나님의 표적들을 행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진리를 거역하고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린 자들이에요.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이 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런 유혹하는 자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해요.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유혹하는 자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인가? 15, 16절에 보면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게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그 옆으로 가서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 그에게 있냐면 그 은혜가 12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모양이 있으면 그게 진품의 모양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는데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할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현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정말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근데 마음은 멀어요. 그런 자를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라고 합니다. 입 있지 않습니까? 입은 뭐의 출구냐면 이게 출구인데 우리 마음의 출구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라고요? 입으로 말하는. 왜? 입이 출구이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의 출구가 입이에요. 귀는 뭐겠어요? 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이건 출구고 이거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이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입구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잘 가지시려면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입구이기 때문에 내 귀를 항상 어디에 열어놔야 되냐면 이 말씀에 늘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뭐가 쌓인다고요? 말씀이 쌓여요. 이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온다고요. 난 믿음은 성장하고 싶은데 말씀은 안 닫고 귀를 닫아버리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말씀에 인푸트가 없잖아요. 인푸트가. 그러니까 아웃푸트가 뭐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만 아웃푸트가 나오는 거죠. 들어온 인푸트가 없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놓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실제로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위로는 이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그러니까 그건 위선자죠. 마음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위선자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뭘 가르쳐요? 사람들의 명령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듣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다른 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입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선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사람이 이게 선한 사역자예요. 그는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 그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를 거부해요. 이 거부할 능력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적인 교리와 딱 부딪히니까 그 세상적인 교리를 거부한다고요. 난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에게 있어요.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해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스스로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서 유익하며, 여기 보면 육체의 훈련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딱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육체의 훈련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훈련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정말 것들로 이렇게 채워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들로 훈련을 해야, 말씀에 따라 훈련을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훈련을 해야 내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내 안에서 자란다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훈련은
어떤 거겠어요? 막 헬스장 가서 막 헬스하고 막 마라톤 뛰고 뭐 축구하고 이런 육체의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육체의 훈련인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육체의 훈련을 딱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육체의 훈련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훈련은 어떤 거냐? 3절을 보시면 앞에 거하고 연관이 되게 되면 3절을 보시면 어떤 훈련이야?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에 음식물을 삼가고 이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것도 대단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가려서 딱 먹을 것만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딱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한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먹고자 하는 그런 식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혼인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는데 그거를 딱 금해버리는 거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육체의 훈련을 한다고요. 자기의 그런 하나님께 주신 그 정욕들을 훈련을 한다고. 그래서 산속에 가서 불교자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목탁 두들리면서 자기를 닦는 거예요. 금욕하고 또 이 먹을 거 식욕을 절제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 훈련이 뭐라고요? 유익이 없다고요. 그 왜 유익이 없냐면 그렇게 훈련하다가 세상에 딱 갖다 놓고 세상에 딱 갖다 놓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고. 이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요. 산속에서는 되는지 몰라요. 뭐 되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는 산속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 산속에 가서 내 육신의 욕구들을 절제하고 하는 그런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지금 이 8절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나중에 하나님께 보상의 약속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은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뜻에 훈련을 할 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능력을 경건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디모데 후서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 모양이 있으나 그런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들이 누구냐는 것은 이제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런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딱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을 봐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다 얘기해 주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잘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지금 그 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남북한이 갈라져 있잖아요. 북한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땅에서 레위기에 보면 사람을 그 땅에서 토해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토해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이스라엘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 포로로, 아시리아로 끌려간다고요. 이게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참담 하나님께서 토해낸다고요. 북한은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게 구약성경에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음행이에요. 세 번째는 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하지 않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토해낸다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북한은 뭐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가, 우상이 누구냐면 김일성 모자들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숭배가 우리 한국의 우상숭배 못지않는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너무 많이 죽였다고. 무죄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거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토해내실 거라고. 그러면 남한은 어떨 것 같아요? 남한은 탐욕이라는 우상숭배에 지금 깊이 빠져 있다고요. 그리고 음행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세계에서 어느 순위를 다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탐욕과 그 음행이 이 남한을 덮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토해내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토해내시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근이에요. 두 번째는 병이에요.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토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탐욕의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행을, 이 음행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토해냅니다. 토해내요. 우리가 정말 그걸 위해서 참 기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볼 때 자연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10절부터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10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시니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교훈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교리,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교리대로 살았다는 그의 교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또 그의 삶의 방식이 어떻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나도 그의 삶과 같이 거기에 코드를 맞추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지금 디모데에게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로 뒷구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배운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배운 것을 확신하고 거기 안에서 거하라. 그리고 또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자기 엄마와 자기 할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것들 안에 배워서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사도 바울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들은, 사도 바울한테 배운 그 건전한 말씀의 틀을 딱 붙들어야 된다. 이 건전한 교리의 틀을 딱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걸 지금 1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3장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밑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들은 교리들, 들은 말씀들, 그것들을 네가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지금 이 감독의 임명을 하면서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1장 9절에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다 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야. 그렇게 할 때 그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박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생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건전한 교리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그에게 권면하고 그를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그게 감독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로 와서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그 안에 거하라. 근데 이 거하라는 단어가 성경은 한 개의 사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거하라가 모르면 성경에서 거하라가 뭔지를 찾으면 나와요. 이게 내 생각으로 거하라가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 예가 있어요. 그 단어를 찾으면 이 거하라는 게 무슨 의미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지 내 의미대로 거하라는 것은 뭐 집에서 살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이 거하라는 게 뭐냐? 요한일서에 보면 거하라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하면서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이 정의를 딱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 정의가 있으면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거하는 걸 물으면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내 생각을 얘기해 주면 듣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한다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2장 6절에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산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알려준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한테 너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걸 네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리고 확신됐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책인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주는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죠? 지혜롭게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내가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16절부터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나에게 교리를 줘요. 어떤 교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다. 죄가 뭐다. 구원이 뭐다. 주님의 재림이 어떤 거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고 하늘의 왕국이 어떻고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이 어떻고, 이런 교리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교리를 주고 또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너 그렇게 살면 잘못됐다.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우리한테 책망을 줘요. 책망만 줄 뿐 아니라 뭘 줘요? 바로 잡아줘요. 딱 내가 궤도에서 벗어났는데 딱 책망할 뿐만 아니라 딱 돌아서도록, 그 궤도로 다시 하나님 말씀에게로 딱 돌아서도록 바로 잡아준다고. 그게 성경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계속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교육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전한 교리를 주고 내가 잘못 살 때 책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바로 잡아요. 그리고 그 바로 잡혀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의로 나를 계속해서 교육시켜 준다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갖추어주게 한다고요. 어떤 일에?
싸움을 잘하도록 뭐 갖춰주는 게 아니고, 운동 잘하도록 갖춰주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갖춰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죠. 우리를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교육하게 그렇게 유익하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우리를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가 어떤 거라는 것을 딱 우리한테 알려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나오신 말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가 어떤 거라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뭐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책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치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나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각종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이게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 이걸 말씀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죄악된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죄가 뭐라는 것을 알려줘요.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그럼 죄를 알고 나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한테 뭘 또 알려주냐면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 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에는 죄는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많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 피로 일시적인 죄의 깨끗함을,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걸 예표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이제 보시면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하늘에 실체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하늘들의 모형이라고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 모형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 모형은 이 땅에 있는 성전 그리고 성막은
뭐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어요? 동물의 피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앞에 지금 동물의 피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런 동물의 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성막이 있어요. 그것 따라서 이 땅의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의 성막은 뭐로 깨끗해져요? 동물의 피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그것은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희생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이 땅에 있는, 그것도 거룩한 처소예요.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으로, 처소, 곧 참된 것의 모형 안으로 글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누가 섬기는데요? 거기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글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25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피를 가지고 거룩한 데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왜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도 자주 죽으셔야지, 해마다 죽으셔야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 피는 해마다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단 한 번 예수님의 피로 뭘 하셨다고요? 죄를 제거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 안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는 죽어요. 아담의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스는 뭐예요? 사망이요. 예. 죄의 싹스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심판을 받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서 자기의 몫을 받으리니, 그게 내가 받아야 될 몫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리고 그 육체를 쪼개서 번제단에다가 불에다 태워요. 그걸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호수에서 내가 내 몫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쪼개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라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제거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호수에서 내가 받아야 될 내 몫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나는 사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데 단 한 번이면 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몫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요. 그래서 31절에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은 예수님께로, 나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시면,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지금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저 위대한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려주신 그분으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받아야 될, 불과 유황에서 타는 그 호수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몫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 그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말씀에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춰주는 게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시간 얼마나 들여서 하나님 말씀 보세요.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제가 될 수 있으면 화요일까지는 제가 전할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보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리 보셔야 돼요. 미리 보시고 그거를 디모데후서 3장이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뭔가를 관련 구조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오시는 분하고 그걸 전혀 안 하고 그냥 오신 분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흡수 정도가 틀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흡수를 하면 어떤 분은 몇 년 안에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흡수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안 하면 이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게 채워지는 정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월 달부터는 이제 오전 예배는 신약을 할 거고 오후 예배는, 오후 성경 공부는 구약을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부터 부지런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신약을 보내드릴 거고 늦어도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까지는 제가 구약을 또 하나, 2개를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강구하는 이유는 미리 준비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1개를 잘 못하면 2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가면 3개 할 겁니다. 2개 떨어지면 3개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지금 훈련이 되셔야 돼요. 1개도 지금 이게 벅차면 2개가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이게 나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오전에 2개, 주일날 2개 하고 필요하면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제 나중에 2개가 잘 정착되면 또 하나, 그럼 3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그 말씀을 내게 채우고 그 말씀에 따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왕국에 우리의 소망을 풍성하게 쌓아놓으시는 그런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